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흑색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나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을 받고 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보신 분이 있습니까? 가난해서 아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보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 한 두 분, 일부 예배는 좀 시니어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일부 예배 한 5분 정도 문자 그대로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보신,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으셨네요. 계속 굶는 것은 아니시겠죠. 저만 해도 정말 어릴 때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밀가루, 끊임없이 밀가루 떡볶이 미군에서 이렇게 구호로 준 그런 것들을 받아서 먹었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특히 이제 노가 되고 늙으면 그때 내가 정말 굶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분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굶을지도 몰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분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 시대에 앞으로 내가 굶어서 죽고 적어도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과 근심의 상관관계, 또 욕심, 근심은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거대한 결핍 덩어리입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거대한 결핍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결핍, 물질적인 결핍, 정시적인, 정서적인, 또 영적인,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는 결핍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주어져도 계속해서 우리를 거쳐서 나갑니다. 잃어버리고 또 낡고 또 우리가 먹는 것들은 다 배설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쌓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빠져나갑니다. 우리를 떠나니까 또다시 공급돼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또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지금 그럭저럭 살만 해도 좀 더 나은, 특히 이제 나이가 들고 미래가 들수록 좀 더 부유한, 또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결핍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결핍이 바로 물질적인 결핍, 쉽게 말하면 이 돈에 대한 결핍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의 가장 부자들은 결핍이 없을까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절대로. 없을 때는 물질에 대한 결핍이 참 많지만 부자는 또 부자대로 그들의 무언가에 큰 결핍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근심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이 근심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욕심이 클수록 거기에 대한 근심과 집착도 비례해서 크게 되는 것이죠. 또 요즘 우리 시대는 너무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는 게 너무 쉬워졌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또 SNS,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그들의 또 사회 관계망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전에 가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우리는 비교와 또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물질적인 욕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돈에 대한 경고, 돈에 대한 이 욕심에 대해서 본문만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읽은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인간이 더 잘 살고자 하는, 부유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이죠. 언제나 모든 면에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문제에 몇 퍼센트가 될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 돈과 연관된 게 너무너무 크다. 가정의 문제도 이 돈과 연계된 갈등과 문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사단의 미혹에 딱 걸리기 좋은,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또 수많은 스트레스로, 압박으로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면과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한번 대화해 보면은 그들의 모든 관심이,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 돈 말도 못합니다. 저도 아들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고상한 그런 대화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 아들들이, 젊은이들이 이 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거기에 정말 집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런 돈에 대한 집착이, 또 목표가 어릴수록 이 시대에 점점 강력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거대한 결핍 덩어리인데 끊임없이 갈망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한 세 가지가 돈과 성과 권력입니다. 돈, 그리고 성, 권력. 이게 더 출세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한 본능이지만 이게 과도하게 사람이 사로잡히면 결국은 이게 파멸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단의 거짓에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SNS, 유튜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보는 그런 삶들이 정말 그들의 내면과 행복에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심과 근심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욕심과 근심의 상관관계.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나는 정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너무 압박을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무언가의 집착과 또 욕심이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에 점점 더 우리를 기름 짜내듯이 압박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점점 더 직장인 사회에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쥐어짜는지, 이런 것들이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다 이 사회 전체 또 CEO 이런 사람들이 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수명은 여러 가지 제품의 수명이든 모든 것들이 점점 빨라지는 이 사이클이,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이게 바로 이제 한마디로 기복주의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출세하고 돈을 더 벌고 사업이 확장되고,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이 가장 앞서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중심 가치는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6절 다 함께,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의 신앙에, 건강한 신앙의 가장 큰 힘은 자족하는 마음. 지금 주신 것이 너무 넘치고 이미 내 잔이 넘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무엇이 더 필요하다, 이런 갈망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볼 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은혜고,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까 말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헐벗어서 여러분 죽을 게 염려됩니까? 입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내 인생이 비참해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옷장에 옷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입을 게 없다고 그러죠.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냉장고가 꽉 차 있고 다 먹지 못해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버릴 때도 있는데, 입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입을 것이 있지만 더 좋은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갈망하는, 그 욕심 조금 내려놓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예쁘게 보여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세련되게 보여서 뭐 하려고요? 그런 남의 눈에 그게 알게 모르게 압박을 받는, 지금 있는 옷들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 입을 거고, 적어도 우리가 비참하게 굶어 죽는 그런 일은 없을 건데, 미래를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쪼여오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주신 것을 즐기고 누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 밥 한 끼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게 행복하게. 제가 아마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목요일 날 밤 10시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을까. 정말 라면 먹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비싼 것 누가 대접해서 먹어도 그때뿐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 외에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생은 공수래의 공수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채워주신 것, 지금 주신 상황, 환경들, 욕심을 내려놓으면 감사할 것이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재물이에요. 돈,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실제 살아가는 방식들, 집중하는 것, 갈망들을 보면 정말 돈이, 이 황금의 우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정말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런 분 있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안 드시던가요? 그리고 다윗이 또 6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 충분합니다. 과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나도 내 잔이 넘치고 너무나 과분해, 그런 생각 하시나요? 더 나가서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다윗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모르지만 목동일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왕궁에서 호사를 누리며 쓴 시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문자 그대로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결핍 덩어리. 정말 나도 내 자리 넘쳐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은 정말 신앙적인 수준이 높이 올라간 분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압박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는 그 결박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은 잔의 문제입니다. 함께해서 잔의 문제다. 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쟁자들이 있고, 누가 더 많이 버는지, 하루 사이에 이 주식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들이 몇십조 원들이 불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무섭게 쥐어짜고 경쟁하는 그런 삶이 정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담과 압박들, 무시무시한 것이죠. 잔의 문제입니다. 그릇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잔이 작으면 금방 차죠. 그런데 깨진 잔이면 아무리 부어도, 우리가 잘 아는 밑 빠진 독이라고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도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붓고 부어도 영원히 결핍하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 고쳐지고 깨진 곳이 채워져야, 메꿔져야 이 잔이 차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영성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또 결국 이 골짜기도 지나가리라. 아멘. 어떤 지금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두운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도 반드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지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욕심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라? 감사를 채워. 욕심이 가득한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감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신 거 감사한 것보다 지금 또 채우고 더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비우면 감사의 수치가 쑥 올라갑니다. 욕심을 비우는 만큼 감사한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 온 것이 보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보이고, 믿음은 미래는 믿음으로 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비우고 감사를 채우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은 시작.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근데 병든 마음으로 세워보면 주신 게 없는 것 같고 받은 게 없는 것 같지만, 회복된 밑빠진 독이 채워진 눈으로 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있죠? 예.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처럼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자족이죠, 자족. 지금 있는 것들이 충분하다, 과분하다는. 여러분,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어줘? 하는 사람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은혜 주신 거, 얼만큼 많이 소유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잔의 문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주신 것을 족한 줄 여기고
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에게는 늘 그 마음속에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늘 은혜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가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 영을 깨우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절대적인 비례관계죠. 감사와 행복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감사가 있는 사람의 행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데 어디 감사할 대상이 없어. 그게 자만이죠. 행복한데 감사할 대상이 없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부모님께 감사하든 조상께 감사하든 사회에 감사하든 다른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하든 무언가 감사의 대상이 있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하버드라든지 예일 이런 곳에 행복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든 결국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여기에서 리서치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제일 높은 왼쪽에 왼쪽은 이제 테스트하기 이전, 그 다음에 오른쪽은 테스트한 3주가 지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인데요.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 감사한 것을, 감사의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감사의 글을 쓰게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 마음에 안 드는 거, 성질 나는 거, 마음 상한 그런 것만 골라서 이제 계속 3주 동안 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떤 한 줄이 있었지? 오늘 하루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지? 뭐 어떤 나쁜 것만 계속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그냥 평범한 일들, 뭐 감사한 것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것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뭐 오늘 학교 갔다, 회사 갔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주가 지나서 보니까 감사를 골라서 감사일기를 쓴 사람의 행복지수, 그리고 불평을 계속 골라서 쓴 사람은 불평지수가 올라가고, 그냥 그럭저럭 뭐 늘 감사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불평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생각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기록한 감사를 한 달 지나서 다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 가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때 가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가장 상처 있고 너무나 마음 상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1년 전인데 1년 후에 그것을 기록했다가 보면은 그때 가서는 기분이 좋아질까요? 또 나빠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감사노트 4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5년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1만 가지 감사 제목을 만들자. 찾아서 일기처럼. 아직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끊겼을 겁니다. 다시 찾아서 또 시작하세요. 또 뭐 밀린 숙제할 필요 없고 또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하고 있는데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은퇴하고 늙었을 때, 지금은 쌩쌩하지만 새파랗지만 늙었을 때 이거를 보는 겁니다. 감사 노트 쓴 것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불행한 노트를 써갖고서 그거 나중에 보면 또 곱씹고 곱씹고.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가다 과거에 쓴 거, 작년에 쓴 거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삶에서 감사한 것을 기록해 놓으면 1년 지나서 보고 5년 지나서 봐도 또 감사한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는, 어디에 관점을.
그러니까 감사 노트는 행복 훈련이죠.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계속해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감사를 채우는 것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육신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삶에 실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가난에 찌들려 살기 원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평안함도 또 은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들을 보라.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 6일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인간을 위해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정말 해결되어야 될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정말 열려야 될 것 열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두려움, 문제, 염려,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욕심을 내려놓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함께하자 일용할 양식.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과도하게 펼치지 말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노후에도 그렇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아까 라면 말씀드린 누룽지 끓여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이 영이 병들면 그 어떤 것을 누리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대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은 비우고 대신 성실과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라.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20대, 30대, 40대, 50대,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까? 다른 사람에 맞춰 살지 말고 내 형편에 맞춰 사는 지혜. 비교하면 끝도 없고, 비교하는 것은 밑빠진 독이에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우월감, 잘못된 거짓된 우월감과 거짓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비교라고 하는 대부분 물질적인 거예요. 나는 거기서 자유롭겠다 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아내 거의 모든 것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 아내를 가장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뭐 명품이라든지 또 옷 입는 거 이런 거에서 남에게 비교하거나 또 열등의식을 갖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그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 가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드는 것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남편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 누구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좋은 거죠. 욕심을 비우고 성실과 지혜롭게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으로,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과소비하지 말고 분수에 넘어서지 말고 차근차근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좋은 것들을 무시할 필요도, 좋은 건 좋은 거고 명품은 명품이고 정말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요리는 또 특별한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라면이라도 국수라도 김밥이라도 누룽지라도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좋은 것을 주시면 좋은 것을 누리는, 일부러 그런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그런 걸 갈망할 필요 없고, 주시면 은혜로 감사하고, 없어도 그게 전혀 지금 이상기 선교사님 네 분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제가 선교사님과 한 20여 년 이렇게 넘게 지내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쩜 그렇게 잘 적응하시는지, 그 최악의 선교지에도 얼마나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런 것들은 또 당당하고 감사하게, 제가 이걸 보면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너무너무 맛있죠. 그렇게는 안 맛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맛있죠. 그 마음의 문제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것.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성숙함, 인격적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롭고 성실한 삶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다 함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에 적금 들어서 평생 모아봐야 얼마? 그건 여러분 잘못된 계산이에요. 5만 원씩 30년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1년에 얼마? 여러분 그런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에요. 작더라도 꾸준하게 모으는 사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언제 모아 이렇게 해봐야 10년 20년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기로 계산해 사는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핵심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잘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삶에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계산 이상의 삶이 있어요. 네 번째, 선행과 축복의 씨앗을 꾸준히 심으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중요한 것이 핵심이 이것입니다. 함께 하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물질적인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추는,
아까 그릇을 줄이는 것, 그게 무슨 답이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답이에요. 그릇을 줄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늙어서 밥 세 끼도 못 먹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안정적으로 좋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19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베푸는 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베푸는 걸 원치 않으세요. 과소비도 죄지만 나에게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너무 조금 하는 거예요. 너무 조금. 자기의 주어진 수준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수준이 있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사람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100원도 1000원도 5000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5만 원도 50만 원도 500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막 퍼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분수에 맞게 내 경제력에 맞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그러나 빠지지 말고 선한 일에 나도 씨앗을 심듯이 그렇게 장래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어떤 분은 정말 너무너무 밑빠진 독처럼 이렇게 나누어 주고 끝도 없이 베풀다가 정작 자기 자신이 진짜 불행하게 되는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비교적 많은 경제적인 풍부함을 가지고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남에게 차 한 잔 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에 인색하고 부재하는 일에 극도로 인색한 이런 삶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3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한 상도 잊지 않겠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은 반드시 그 선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행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볼 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절도 타고 교회도 타고 마을이 다 불타버려요.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빨리 꺼졌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화재 진압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이것이 우리 가족이라면, 내 집이 저기 있었다면, 나의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자기의 주신 능력만큼 작게라도 함께 동참하고 선한 일에 부요한 것이 미래를 향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 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욕심과 근심의 상관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심과 스트레스로 가득하며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여 죄악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에서 비롯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안의 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주신다. 욕심과 염려를 버리고 지금까지 주신 것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자.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주신 그 능력대로 정말 남다르게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하시는 귀한 분들 많습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욕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물질적 욕심과 근심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물질적 성공보다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